우리가 15장까지는요, 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바울이 1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친구는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1차 여행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바나바에 속하였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같이 다니는데 초기에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들과의 전도 여행을 접고 돌아와 버려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어떠한 그 사역에 있어서 삐거덕삐거덕하는 그 서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떠한 그 새로운 것들을 이제 펼쳐져 가실 때에 또 새로운 만남들과 그 뉴페이스를 또 만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 똑같은 굴레의 경험치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라라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요, 그 신라라고 하는 자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키 16장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자예요. 이 청년은 잘 알죠?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내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가까이에서 그 사랑을 표현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헬라인입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회, 이스라엘의 사회는 굉장히 목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에 의하여서는 대외적인 어떠한 지식들을 갖고 태어나면, 그러면은 이제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유대인의 어떠한 그 교육들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목의 사회라도 이들의 인식에는 뭐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조치를 취하냐면 이자가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할례를 치르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복음이 심어져 가고, 그리고 귀하고 기쁜 소식들이 펼쳐져 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해져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찮은 형식 같은데 이게 걸림돌이 돼서, 보여지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정작 전해져야 될 것이 못 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도 여행 그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 관습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워크숍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청도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현지 목사님도 계시고, 그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지 목사는 그 지역의 사람으로 안수를 받아서 목회 일을 하시는 분이고, 선교사는 여기서 본국에서 파송을 해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선교사는 본국의 그 습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틀을 사람들을 맞추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많은 자들이 이제 쫓겨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삼자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것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거는 선교사님들의 정보예요. 왜? 그들은 근데 중국은요, 3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거에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지의 목사님들은 너무 선교사님들이 본국의 법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들의 정책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들의 어떠한 그 습성과 문화와 이런 거를 외적인 것, 형식적이고 거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본질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법을 존중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도, 그들의 정서도, 그들의 관습도, 법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성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은 차라리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자본을 들이고 헌신을 해서 하실 거면 차라리 여기서 그 현지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들이 익숙한 그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본국의 본교회에서도 훨씬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왔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바울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할 지역들이 어느 곳이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성향이 본래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들이 비춰지는 거에는 이방인이 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가지고 있는 뭐 메시지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 이방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바울이 택한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진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형식적이고 거칠적이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할례마저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디모데에게 그거를 시행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형식적인 거 거칠애적인 것도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걸 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이제 쭉쭉쭉쭉쭉 나와요. 자, 그 과정에서 뭐 마게도냐도 나오고 하는데 16장에 그 주인 되는 그 현장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들어보셨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에 그 형성되어지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보라색 옷감 자주장사라고 나오죠. 모직이 유명,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모직 그 산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보라색 옷감들을 파는 보라색 옷감이 되게 귀중한 거였는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본래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자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와 자기의 집이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소도의 그 가족 공동체들이 모여서 복음을 이제 계속 듣고 하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유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성에 귀신 들린 자가 여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누군가 하나가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삼아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점을 치게 했겠죠. 이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요. 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죠. 그것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게 돼요.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일 수도, 사람을 고쳐줬는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 바울 그리고 되게 감옥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감옥은요 굉장히 호텔 같은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은 습하고 동굴같이 어두컴컴하고 쥐들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되게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냐 하면요, 자정쯤에서 어디서부턴가 되게 그 소리가 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들이 감옥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고 죄수들이 잠을 못 자고 우성우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소리들이 죄수들 사이에 이제 들리니까 되게 의아해하죠. 어디서 미친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크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쟤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있는 참에 그 와중에 또 지진이 납니다. 감옥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옥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갇혀있던 자가 갑자기 갇혀있어요. 성교가 어느 날부터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 그 조그만 생물, 뭐가 됐든지 간에 좋아요. 를 어느 공간에 이제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가둬져 있는 것이 익숙하면요, 열어놔도 못 나가요. 그냥 그 자리가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되니까. 죄수들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다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간 겁니다. 못 간 겁니다. 너무 놀랬겠죠. 지진이 나고 하니까 죽는가 보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막 놀라가지고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지 크게 놀라서 쫓아들어요. 이게 뭔 일인가. 이제 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다 도망갔을 판인데, 네? 간수들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판인데 이게 알려지면 나는 이제 당장 죽을 목숨이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딱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이 순간적으로 그래도 이들에 의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거에 안도감을 속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땡뚱맞은 얘기예요. 그 와중에 구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는 거는 아마 거기까지 가기에는 감정의 변화라든지 바울과 실라 사이에 어떤 진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었겠지만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그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매맞은 것들을 다 깨끗이 이제 상처를 해주고 그들의 또 세례를 받고 그 집 역시도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의 제2의 교회가 바로 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영생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영생을 얻겠다 하고 하는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아무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자가 그걸 물을 수 있느냐 하겠는데 잘 살펴보니까 본래의 그 원래의 문장 그 단어들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이자가 얘기했던 구원은 물론 영생의 구원도 그 함축되어질 수 있지만 이자는 삶에서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구원을 바랬던 거예요. 뭐냐면 간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자유가 없어요. 로마의 인으로서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지만
죄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그 칙칙하고 습하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벌레들 이 조그만 날파리도 기겁을 하는데 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죄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있는 간수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별반 그 죄수들과 다르지 않아요. 단지 감옥 안에 있냐 그 감옥문 밖에 있느냐 그 차이밖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그 칙령 안에 있는 자들, 간수로 이제 보내는 자들은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로마의 안에 감옥살이를 하는 만한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구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떠한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간수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감옥문이 열려있는 거를 보고. 계시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오늘 나누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이제 무엇인가 열려짐에 대한 기적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 뇌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이 간수에게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묻는 거고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가 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인이 되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순수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너희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은 불행한 것 같고 네가 지금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고 네가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의 그 열려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길을 열어가실 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너에게 참 기쁨과 참 자유를 주실 수 있고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아닌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너를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잠깐의 이야기지만 간수에게는 굉장히 무엇인가 충격적이고 놀라운 만남이 아닐 수 없었어요.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에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그죠? 초기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내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살아온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의 기억들이 잔상이라는 건 이미지예요.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잔상들의 기억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좋은 경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렇게 별로 편치 않고 불편한 그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상실감을 맛보는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뿌듯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지만 그 좋은 경험들은 안 좋은 경험에 비해서 그렇게 기억의 잔상이 많이 남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이 좋은 경험들을 누질러서 그 부정적인 나는 정말 안 좋았어. 어떻게 난 이렇게 내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어 하는 것들이 지금의 삶에서의 어떠한 그 만족감을 확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스로는 이 굴레들을 벗어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경험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네가 모르냐고 계속 물어본다면 너 왜 몰라? 왜 그것도 몰라? 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자기 안에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옳거나 그르거나 하는 것이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뭐가 있냐면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편해, 나는 이래야 기뻐, 이것을 했을 때 좋아하는 것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재생합니다. 그게 이제 그 경험에 의한 어떤 삶들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형교가 나는 참 편하고 난 참 좋아. 그쵸? 나는 이 자세로 앉아있을 때가 참 편하고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봤을 때 그게 참 불편해 보여. 그 자세가.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 게 되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무릎 꿇는 게 너무 불편해서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권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편한 거예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면 편하다고 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는 발 뻗고 거기에서 있는 게 되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편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혼자 살아갈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나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엄마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아빠하고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형교가 그냥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돼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죠. 이제 앞으로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동료들도 만날 거고요. 특히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가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죄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이 빨리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희원 형아의 말에 의하면 평화통일이 되면 평양으로 군대를 가야 된대요. 잘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제 죄다 내가 편치 않는 것들하고 자꾸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는 되게 편한데 내가 편치 않은 것들과 자꾸 부딪히다가 보니까 내가 이게 불편하고 내가 아닌 것 같은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두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근데 삶의 패턴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고 내용도 많이 변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지만 무엇인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딱 그 질을 바꿀 수 있는 개입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전의 마음과 그 이후의 마음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시점으로 해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전과 성령이 충만한 후의 삶은 내가 여전히 간수 생활하고 찌질이로 살아도 내 그전의 삶의 질과 그 후의 삶의 질은 아주 천지개벽할 만큼 참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자꾸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나는 왜 이래 한다고 했던 자들이 삶의 어떠한 그 패턴이나 생활 방식이나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바뀌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호흡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저 감옥 안에 있지 않고 감옥문 밖에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들로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게 변하진 않아요. 살아온 만큼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전과 이후의 삶의 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딱
선을 그어지는 그 칼같이 날카롭게 딱 갈려지는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공을 하는 자들은 교육이 그거라고 얘기하고 또 상담이 그거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신앙이 그거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지금 각자의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이제 모든 세대들의 이제 신앙을 이끌어가고 하는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있어서는 각자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개입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과도 같이. 성령 충만을 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하게 뭐가 내가 은사를 행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막 방언을 하면서 그 입신하고 뭐 어떠한 그 현상적인 기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인정을 시인하는 그 어떤 칼 같은 그 시점이 내 전에의 나의 어떠한 삶의 질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천지 차이의 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거고 갈수도 그 기쁨을 이제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을 나의 실질적인 내 어떠한 그 마음판에를 내 이 피폐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제 그와 더불어 그의 집에 무엇이 이제 임하게 되냐면 joyful 기쁨이 임하게 되냐면 참 예수로 인한 참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참 기쁨 안으로 이제 초대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삶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시는 그분이 우리 역시도 그 참 기쁨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이들 안에 이제 기쁨이 임하고 그 이후에 이 가정들은 아마 그냥 현실의 삶으로 또 살아갔을 거예요. 간수는 간수의 삶을 가겠죠. 또 다른 자들은 그 집안의 모든 자들은 또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가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데 각자의 삶을 또 생활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전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은 되게 치열한 전쟁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실 거라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조차도 어떤 그 치열함 속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어떤 삶의 형식이나 내용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바꾸시는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해 가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참 기쁨 안에 거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샬롬이다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서 내 삶의 질을 완전히 격상시키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동참되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참 기쁨 안으로 동참시키고 초대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